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4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요압의 계책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요압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분노가 누그러졌음을 눈치채고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계책을 꾸밉니다. 요압의 지시를 받은 드고아 출신의 한 여인이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딱 한 절입니다. 14장 1절, 사무엘하 14장 1절입니다. 수로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죠. 근데 이제 그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자기의 동생 다말을 범하는 것 같고 결국은 압살롬이 복수를 하는 내용이 주일날 이제 큐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확 도망갑니다. 이 사람의 엄마가 이게 이집트 쪽의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집 쪽으로 이제 도망가서 한 2년 정도에 거기서 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막 처음에는 이제 분노를 한 거죠. 자기 그 자식들까지 싸우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이제 분노를 했는데 그 분노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누그러졌음을 눈치채고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이제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눈치 빠른 요압 장군이 알고 드고아 출신 한 여인을 고용을 합니다. 이 여인이 요즘 얘기를 하면은 영화 배우인 거예요. 이제 탤런트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를 짜요. 이제 막 와가지고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왕님 저는 과부입니다. 아니 뭐 왕님 저는 과부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내가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싸우다가 한 놈이 한 명을 죽였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그 죽인 우리 아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걸 얼마나 실감나게 연기를 했는지 다윗이 이제 차츰차츰 거기에 이제 빨려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텔레비 보고 영화 보다 보면 막 울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이제 여자 배우나 탤런트 보면은 여기는 40대 중년으로 하다가 저기는 뭐 40대 과부를 하다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잘하시는 분들 여러 군데 나와도 그 내용에 막 우리가 몰입을 해버리면 그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생각해서 막 같이 울고 막 그러는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드고아 출신의 한 탤런트가 여자 영화 배우가 와가지고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말려들어서 듣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암논하고 이 압살롬 이 얘기나 똑같은 거죠. 죽여서 압살롬을 만약 죽이면 이제 자식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이런 것들 막 하면서 그 다윗의 그 압살롬을 향한 마음을 이제 막 자극을 시켜가지고. 근데 이 다윗이도 눈치가 이게 뻔하잖아요. 이게 이상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너 이거 누가 했냐? 너 이거 요압이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걸린 거잖아요, 이게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막 왕님은 진짜 지혜가 좋다고 뭐 막 이렇게 또 막 칭찬하고 막 잘못하면 네가 나를 속이냐 이러고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막 또 이렇게 아부를 왕은 진짜 머리가 좋으시네요. 지혜가 넘치시네요. 어떻게 이런 걸 아시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또 그걸 또 잘해가지고 다윗이 풀어주죠. 이것 때문에 결국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뭐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사실 하나님도 다윗을 용서했잖아요. 압살롬도 이제 용서를 다윗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영적인 교훈이 없이 그냥 데려오면 안 되죠. 사실 다윗은 그 우리아 아내 밧세바의 그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 직접 낳은 아들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잖아요. 죽이잖아요.
이런 사태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는 절대로 이제 여자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뭐 다른 뭐 여인도 들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딱 스톱을 해요.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영적인 그 책망의 결과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온 거는 뭐 이제 뭐 용서하니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따끔하게 이 책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압살롬이 이제 그걸 교훈을 받고 제대로 길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죠. 뭐 용서하고 품어주는 건 다 좋은데 어떤 때는 따끔하게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을 왔는데 다윗이 이렇게 막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더 분노해가지고 2년 후에는요, 이 반역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다윗이 지혜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용서와 책망, 품어줌과 어떤 그 책망 이런 거에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너무 책망만 하게 되면 아이가 이제 기가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 너무 받아주면 이게 기어 오르잖아요. 이게 위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그 자식들의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 1절 이 요압의 계책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만 여기에 좀 따끔한 충고를 하고 품을 때는 품고 책망할 때는 하고 그 품어도 확 품어야 되는데 또 데리고 와서 또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도리어 더 역작용이 됐죠. 부작용이 돼서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정말 이게 잘해야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 또 우리 이제 교회 학교 같은 데는 또 아이들 제2 세컨 제너레이션을 키우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밸런스 참 어렵죠.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당근과 채찍, 우리 당근과 채찍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지혜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는 좀 실패를 했죠. 오늘 말씀 한마디, 당근과 채찍 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 구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웁시다. 아멘.